안녕하십니까? 네, 복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숨쉬기 운동 하신다고요? 네, 좋은 날씨에 좋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넘게, 1년 넘게 지금 제가 한 것 같은데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몸이 회복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맨발 걷기의 그 효과를 좀 말씀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는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2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효과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발의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의 구조와 감각 신경이 잘 발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신발을 신는 데서 오는 자유로움과 자연을 접하며 그에 따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걸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8가지가 있고요. 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효과, 만성염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피부가 땅에다 접촉할 때 발생하는 그 전기의 흐름이나 전도는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심혈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부전증,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종류의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 통증에 도움을 주고요. 네 번째는 밤에 편안한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꾸준히 걸으면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어 수면 주기가 자연적으로 낮과 밤의 주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또 합니다. 발이 튼튼해지고요. 비타민 D 생성량이 증가하고 시력이 조금 향상된답니다. 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가지의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길이나 풀밭에 떨어져 있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못, 기타 그 날카로운 물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특히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짝술절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많이 자랑을 하죠?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죠. 또 아주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남을 부담 없는 사람에게 자랑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 은혜란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친절, 자비, 긍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 특히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 최고봉입니다. 은혜는 죄인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도에게 임한다. 이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또한 이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며 구원의 보증이 된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만족스러우며 충분하다. 은혜의 정의를 내린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정하신 자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멸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토록 하여 멸망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제가 22년도 재작년도죠.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MRI를 2번이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2번 찍고 2번을 시술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낫질 않더라고요. 그때뿐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소견서를 들고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몇 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염증 수치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낮아야지만 뭐 치료가 되고 뭐가 이제 하는데 다행히도 그곳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주사 놓고 약 먹고 주사 놓고 약 먹고 이렇게 3주 동안 지나다 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많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은혜의 선물이야 말다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아닌가를 또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그런 커다란 선물을 준 것은 단지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그때 성도님의 기분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성도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가 성도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선한 행동으로 그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돌보는 것은 나타내 주십니다. 그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그를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이 봄이 온다고 대답했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감탄스럽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한 단계, 한 걸음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운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 것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99도까지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지만
마지막 1도 이게 있어야 물이 끓고 성질이 변합니다. 차이는 1도입니다. 남은 1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남원주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